이제 오늘 장면은 이제 바울이 그 다메섹을 가다가 과광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며칠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면서 새롭게 보게 된 세상. 자기가 달라지면서 자기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에게 그 나타난 보이는 세상도 달라진 그런 세상을 살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살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목회자로 또는 신학자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뭐 3차를 거친 그 긴 전도 여행과 교회를 곳곳에서 개척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오래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러다가 또 옥에 갇히면 거기서도 쉬는 게 아니라 문서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약 성경의 13권이 바울의 서신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신학적인 이론도 세우고 물론 그럴 수 있었던 건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많은 것들이 실제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구체화되고 또 분명해지고 이런 과정을 그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정말 그 전도자로, 교회 개척자로, 양육자로, 신학자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그렇게 가능케 했던 그의 힘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냈던 그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 이제 그 힘이 그로 하여금 그 쉽지 않은 일들을 기꺼이 그리고 성실히 그리고 잘 감당하게 했었지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면 이 장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그 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금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바울이 알아요. 뭘 아냐 하면 이제 내가 이 사역은 끝났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잡히고 아마 내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그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그가 참 많은 시간도 보내고 사람들도 가르쳤고 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장로들을 초청해요. 밀레도 항구로. 왜냐하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다시는 너희들을 아마 보지 못할 거다. 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마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지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께서 각 성마다 성에 갈 때마다 내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고 하는 이 일을 끝까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아깝지 않다. 그만큼 내게 소중한 것이 내게 있다.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꼭 감당하고픈 그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삶을 이렇게 보면 와, 저렇게 어떻게 살까? 저게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거꾸로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나는 이 삶이 너무 좋아. 이 삶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내 그렇다고 해서 이거 포기하고 다른 삶 살 생각 전혀 없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땐 어떠하든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생명조차 아깝지 않은 그렇게 소중한 것을 발견한 이 사람의 삶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할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장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내 인생이 뭔지 알겠다.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있는지 알겠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이런 과정을 거쳤던 게 이제 내가 비로소 해석이 된다. 뭐 이러고 이제 그 삶을 살기 시작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소중한 그 어떤 것을 발견한 삶은 어떨까? 우선은 어떻겠어요? 우선은 무엇보다 그동안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들, 자기에게 익숙했던 사람들이 좀 놀라고 당황해야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어울리면서 놀았는데 얘가 갑자기 다른 것을 봤대. 다른 것이 소중해졌대. 이제 내 생명도 그것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대. 그러니 그 삶의 어떤 선택들이 그동안 그냥 익숙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도대체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거지요. 본문 19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즉시로 각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뭘 말하기 시작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듣는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왜 놀랍니까? 야,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어떤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 다 멸하려던, 실제로 그래 멸하던 자가 아니냐. 지금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결박해서 제사장에게 끌어가겠다라고 여기 왔는데 얘 지금 왜 이러냐? 이러는 거죠. 아니 갑자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난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성향이 바뀌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성향 중에 하나는 올인 하는 성향이었잖아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특징을 가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그의 성향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올인의 대상이 변한 것이죠.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에 자기가 올인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인정했고 결단했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여러분, 누가 제일 좀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좀 낯설고 그러겠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그렇죠. 이게 참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이루고 있는 게, 야, 이게 좀 민망합니다.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뭐 자기는 그게 너무 분명해서 말해도 그게 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걸 이겨내거든요. 사실 초기에 예수 믿는 초에 사람들이 나에게 야,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됐어? 그럴 때 그것도 좀 그렇지만 나 스스로도 좀 이상한데 그거를 잘 이겨내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22절을 보면 사울은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놀라고 당혹해 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비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을 더 얻어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언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에게 익숙했던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이 더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놀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바울이 이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거에는 아주 중요한 그의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뭐냐면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정말 올인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삶을 가만히 이게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어. 그게 그냥 열심히 사는 건 줄 알았는데 평화를 경험하고 나면 나를 지금까지 움직였던 그 힘이 굉장한 어떤 분노 같은 거였구나. 나를 움직였던 그 동력이 어떤 경쟁심이었구나라는 게 비로소 보여요. 그 전에는 정말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내게 만들어지는 평화의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열심히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살았는데 평화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굉장한 분노 가운데 있었구나. 정말 남들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러는 것이 내 에너지였구나라는 게 보이게 되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어땠어요?
아, 이게 많은 것이 못마땅하고 이건 빨리 고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항상 그것이 그를 움직였던 힘이었는데 평화를 알고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이가 경험하게 되는 건 이건 분노로 지금 자기가 움직여지는 게 아닌 게 느껴져요. 평화로워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자기로부터 멀어져 가는데도 그것이 자기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는 그 어떤 공간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더 얻어 그 일을 계속 감당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 그동안 나랑 가까웠던 또는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젠 적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합니까?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살아가는 것을 여러 달이 지났을 때 유대인들이 바로 그 사울, 그 바울을 죽이기로 그렇게 공모합니다. 요즘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다고 나랑 친했던 사람들이 나를 뭐 죽이려고까지 하겠습니까? 뭐 죽이는 것까지 안 간다고 또 뭐 그렇게 막 적이 돼가지고 그러질 가능성도 그렇게 많진 않지만 여러분 근데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지면 좀 불편해합니다. 이 사람이랑 좀 이렇게 좀 어색하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학교 얘기하잖아요. 제가 명덕 학교에 있을 때 나름대로 날렸거든요. 이창엽이랑 같이 놀면 망한다. 뭐 이렇게. 쟤랑 밤에 만나면 다음날 출근 못한다. 뭐 제가 이런 좀 날렸었습니다. 그게 뭐 되게 저를 욕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 좋아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앞에서 바람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뭐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어떤 세상에서 나 이 세상을 떠날란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너 미쳤구나. 뭐 막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빨리 죽는다. 사람이 뭐 급하게 변하면 죽어. 뭐 이랬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서 그다음엔 뭐 우리가 적이 되고 이러진 않았지만 뭔가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익숙하게 나누고 익숙하게 같이 하자 했던 것들을 말하기가 그렇고 거기 내가 있으면 뭔가 이게 뻘쭘하니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바울의 경우는 다시 말하면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변하는 거잖아요.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변하게 되면 따라서 변하는 게 뭐냐면 소위 공감대라는 것이 변해요. 공감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정도 범위에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공유되고 이게 공감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은 그 공감대가 대략 일치하는 아니면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뭐 많은 이야기도 나오고 난 얘네들이랑 같이 있으면 편안해 좋아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선순위가 변하니까 그동안 같이 공감했던 그 공감대가 그 영역이 좀 달라지니까 이게 점점 불편해지는 거죠. 일요일마다 같이 산에 가던 어떤 친구가 갑자기 교회로 간대요. 처음엔 야 너 왜 그래? 그러다가 이게 한 번, 두 번 전혀 그것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중엔 점점 불편해지고 때론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전에는 같이 이것이 참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여기서 재미를 못 느끼고 다른 게 재미있대. 근데 내가 그걸 보면 저건 도저히 인간으로선 재미있어 할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지금 재미있어 하기 시작했대. 그러니 어떻게 점점 같은 것을 할 수 있겠어요? 점점 멀어지고 불편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감수하는 게 실제 그 삶의 현장에선 그다지 만만치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제 그것을 감수하기 시작한 것이죠. 왜? 더 좋은 걸 발견했으니까 아무리 그거에서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는 새로 알게 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사람에게 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쨌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뭘 한다. 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걸 발견한 사람은 이젠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 무언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떨 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굉장한 안정감이 있을 때 자유롭다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말하는 안정감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거나 내가 실제로 안전하거나 내가 많은 것들로 딱 보호된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죽음의 공포가 없다든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사느냐 죽느냐를 뛰어넘어선 어떤 자유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똑같은 이유 때문에 살아야 한다면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는 살아내요. 그 23절, 24절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해요. 그 계교를 사울이 알았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걸로 지나가는 걸 만나면 납치를 해서라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요. 도망가는 거예요. 아주 비겁한 모습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지요. 뭐냐 너? 뭐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이라며. 뭐 순교가 가장 위대한 거라며. 근데 뭐 그렇게 비겁하게 밤에 그러고 도망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거겠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고난을 피한다면, 똑같은 이유 때문에 이익을 피한다면 그 고난이나 그 이익보다 더 중요한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거나 거절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내 안에 사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으로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죽는 거 괜찮지만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지금 아직 남은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면 내가 어떻게 택해야 될지 좀 참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서 내 그 둘 사이에 끼었다. 내가 이 땅의 삶 잘 마무리하고 내 주님께 가는 것이 좋다는 마음도 있고, 아직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래 살아야 한다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나 훨씬 더 좋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데 뭐라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 주님께서 아직 나에게 너 아직 이 땅에서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 빌립보서가 여러분 알다시피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거기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뭐 만만치 않고 정말 내 마음대로 지금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저 주님께 갈랍니다 하고 싶은데,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내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내가 있고 그게 이 사람들아 너희들한테 좋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너 죽어 그러면 잘못했어요 이러는데 얘는 그런 게 근거 기준이 아닌 거예요. 코바디스 영화 가끔 얘기하죠.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후반부에 가면 이제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고 큰 박해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로마에서 빨리 떠나라고, 아직 선생님은 이 땅에 계셔야 되니까 빨리 이 핍박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데리고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나오다가 얼만큼 왔는데 저 나무에서 빛이 확 비춰오면서 마치 바울이 본 것 같은 그런 빛이겠죠. 빛이 확 비춰오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묻죠.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영화에서는 그 함께 데리고 가던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고난을 피해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가므로 내가 다시 그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로마로 간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렇다면 제가 가야죠 라고 돌아서서 로마로 가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순교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있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기꺼이 죽음을 향하여 간 거나 오늘 바울이 그 죽음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간 거나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열정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래서 나답게 살고자 하는 또는 나답게 죽고자 하는 그 열정은 둘 다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았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산다가 자기의 삶의 중요한 이유가 되면, 이런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젠 식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좋으냐 싫으냐가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내가 지금 여기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함이냐 아니면 나의 비겁함이냐. 내가 여기서 앞으로 딱 나가고자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담대함이고 용기냐 아니면 그냥 무모함이냐. 이런 것들을 식별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그 식별은 자기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만큼 정확해요. 자기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이 정말이 아니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식별은 정확해지게 돼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 더 말하면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사람?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 갖게 되는 하나의 그 나타나는 특징은 덜 소중한 것.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덜 소중한 것. 또는 본질이 아닌 것.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란 영원과 닿아 있는 것. 이것이 사람마다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이. 근데 그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훨씬 관대해지게 돼 있어요. 본문 26절부터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쳐 나와 가지고 먼저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그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초대교회의 권위를 분명히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면 사도들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들이 만나주려고 하질 않아요. 이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건 두려움도 있을 거고,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너를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바나바를 만나고 바나바에게 부탁하고,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어떤 것을 해왔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고라는 것을 하게 해서 결국 사도들과 만나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막 했어요. 이전에 바울이라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만나지 않고 자기가 준비했던 걸 그냥 해갔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정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이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머리를 숙이는 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된 거예요. 뭐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놀았다.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하자고 할 때 오케이 나 그렇게 할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사실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했다. 그들이 이건 지켜야 돼 그러면 오케이 내가 지킬게 라고 했다는 것이죠.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게 맞지만 내가 이건 꼭 지켜야 되는데라고 난 스스로 생각하고 하는 게 있지만, 저들이 이건 꼭 해야 돼 그러면 아니 넌 안 해도 돼 이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 없는 자들을 또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또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쟤는 왔다 갔다 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그래 괜찮아 나도 그렇게 할게, 그럼 오케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한 것은 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었다. 23절은 뭐라 말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그것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게 되는 말이 뭐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난 네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라는 말들을 점점 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저는 참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타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특히 교회에서 막 세상과 타협한다 그러면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왜냐하면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겐 어떻게 인식되어 있냐면 세상에 굴복한다라는 단어처럼 들려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단어예요. 서로 양보해야 될 것들은 잘 양보해서 그 적정한 어떤 선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의 어떤 한 명의 중요한 사원이 다른 회사랑 어떤 것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났을 때 당연히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야 돼요. 근데 잘 협상하고 잘 타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무조건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겠어요? 아니죠. 우리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내야 되는 수익은 이런 정도를 포기할 수는 없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 내줄 수 있는 건 내주고 아닌 건 아니고, 그리고 잘 타협하고 잘 협상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지요. 근데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타협은 마치 굴복이고 지는 거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너무 경직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는 교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마치 그 순간에는 그 교리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딱딱해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얘기는 내가 많은 부분에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위하여 변해야 한다. 그런 말 있지요. 내가 정말 본질인 변해서는 안 되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대할 수 있다. 내가 양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의외로 본질이 아닌 곳에 자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본질이 아닌데 거기서 에너지가 많이 사용돼요. 특히 우리가 많이 허비하는 에너지가 사용되는 곳이 그 자존심이라는 데예요. 왜곡된 자존심이죠.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젠 이 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참 좋았었는데 누구 걸 딱 보는 순간 내게 하찮아져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선물 받고 막 좋다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다른 거 갖고 있으면 내 거 나 이거 안 가져 그러는 것처럼 그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자존심을 지키겠노라고 엄청 애를 쓰고 가식을 부리고 그래요. 복수심에 불타있는 많은 경우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허비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자주 지치거나 주로 지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정말 대단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고 있다기보다는 그 에너지가 다른 데 소비되기 때문에 지쳐 있는 거예요. 본질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아요. 왜? 본질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지금 본질 위에 서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허락하시는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요. 마치 엘리야가 이제 나 다 끝났다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을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잠깐 쉬어라, 이건 먹어라, 다시 자라, 또 이건 먹으라 하고 결국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본질에 사용되는 힘은 다시 공급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에너지를 네가 오늘 살아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잘 사용하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딴 데다 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쳐요. 그 삶은 거의 매일 지쳐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지쳐 있다면 이건 지금 내 에너지가 허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관대해졌어요. 많은 부분에서 에너지를 아껴요. 그건 오케이. 거기다 내 에너지 쏟지 않을 거야. 내가 쏟아야 할 때가 있거든. 그리고 그는 쏟아야 할 때에 엄청난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그의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31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게 뭐 바울 혼자서 한 일이겠습니까? 많은 확실한 건 바울이 가졌던 것과 같은 열정을 가진 자들이 이루어낸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에 우리 그 미얀마에 있는 조용생 선교사가 선교 편지를 보내오는데 그 사람이 그 선교 편지
보낼 때 항상 그 머리에 제목이 있어요. 한 번은 제목이 그거였어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 그 말이 사실은 어디 있는 거냐면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요. 그 야곱의 그 아내들 레아 라헬 있었는데 라헬이 애를 못 낳았었잖아요. 애를 못 낳아가지고 자기 언니는 애 낳고 그러니까 그 시기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고 나면 죽을 거라고 어떤 의미에서 앙탈을 부리는 거였어요. 근데 조영생 선교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미얀마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 많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나타나는 그 안타까움으로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을 표현한 그런 말이 됐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조영생 선교사님이랑 저랑 뭐 신학적으로 입장이 좀 많이 달라요.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뭔가를 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의 교제에 어떤 큰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국 서울 이 땅에서 그 사람이 그런 다음 내가 그 사람이랑 좀 멀리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미얀마 그 땅에서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 어떤 부분을 좀 지지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 수는 없죠. 바울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 수는 없고 미얀마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조영생 선교사님의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같이 감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형태는 다 다르죠. 이 땅에서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형태와 여러분 여기 있는 각각이 사는 삶의 형태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삶의 형태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어서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말을 바꾸면 뭐라고? 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며 이런 건데 가장 내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건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이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짐한다고 됩니까? 내가 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다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어때야 되겠어요? 내가 정말 이 땅을 그냥 살아내는 것, 살아남는 것, 존재하는 것 이상의 그 어떤 것을 알아야 이 세상의 종으로 휘둘리며 살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서 말로만 나는 사실 이 세상에서 여러 관심 있는 것들이 있고 저기 가면 저거 줄까 저기 가면 저거 줄까 그렇게 휘둘리면서 말로만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물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겐 복음이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보다 귀한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대답이 뭐 좀 부족하지만 예스입니다. 아니면 아직은 전 노입니다. 라고 말하든 어떻게 말하든 그냥 정답은 예스예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해 보면 알아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실제로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진짜 생명이 영원한 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어서가 아니라 내 생명이 그분 안에 있을 때 더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찮아서가 아니라 이것보다 이 안에 들어가면 더 진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체험 때문에 하게 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 어때야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 그 질문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의 내 호흡하는 이 생명보다 귀한가라는 질문에 아직 노라면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만약 정말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랬을 때 가장 나답게 잘 살아낼 수 있다면 제가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죠. 아직 부족하긴 해도 내가 예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이 더 견고해지도록 그리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물론 쉽지 않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6장 2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은 이제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잡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막 구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나름대로 자기 변론을 하고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막 말하니까 그걸 듣다가 이제 왕이 신경질 내면서 하는 소리예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 그 몇 마디 말로 나를 꺼내서 나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뭐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뭐 그건 됐고요. 뭐 이러는 거예요. 당신뿐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뭐 이게 뭐 좋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만 빼고,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만 빼고는 여러분들 다 나처럼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당함이 무엇인지 한번 나중에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 잡혀가지고 거기는 모든 자들 중에 지금 가장 구박받는 자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때 이는 지금 도대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이 있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부러워해야 이깁니다. envy라는 단어 제가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리죠. 그냥 부러운 게 그냥 대충 부러운 게 아니라 막 시기심이 일어날 만큼 부러운 거예요. 꼭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부러움이 있어야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뭘 이기겠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낼 수 있던 그 삶을 부러워하면 바울을 이기겠어요? 뭐하러 바울을 이겨요? 바울은 바울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죠. 뭘 이기냐면 바울이 이길 수 있었던 이 세상을 우리도 이길 수 있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이 세상에서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휘둘리지 않아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있는 내 삶이 뭘 의미하는지 정말 이 삶이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자유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그냥 그것이 알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네가 예수 믿어서 너가 지금 행복한 게 뭔데? 라고 묻죠. 나는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험하고 어렵고 이런 삶을 다 살기는 어렵다니까요. 그렇지만 바울이 가졌던 이 핵심은 우리도 가져야 우리답게들 살 수 있어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인 건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알아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그건 모두가 알 수 있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적의 문제도 아니에요. 알고자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그것을 알라고 그리고는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 너무 그 강한 선배들이 좀 불편하거나 저건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살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를 그렇게 움직인 동력 자체는 부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선배를 하나님 내가 잘 부러워하게 해 주십시오. 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참 친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고 떠나갈지라도
내가 선택한 삶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그가 고난이든 이익이든 아니라고 말할 땐 더 소중한 주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던 그 바울을,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중요했던 것들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었던, 그러면서 그는 더 자유로워지고 그의 힘은 더 집중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당장 살고 있지 못해도 그것을 부러워는 할 수 있도록, 그리고는 그것이 진심이 되도록, 그래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